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까요?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해 또 작을 수 있지만 물질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 허락해달라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허락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자리에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던 집이든 이 교회에 앉아 계신 임원 몇 분이든 함께 같이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맨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로 원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 우리를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네. 우리를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마지막으로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온전히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내려놓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명예를 드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온전히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틈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 틈타지 아니하고 아버지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명예가 드러나기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만 바라보기엔 버겁지만 주 이름 지키며 살아가기 버겁지만 온전히 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니 그 문제들이 매일 그 작은 문제들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때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도와여 주셔서 그 은혜로 나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진으로 온전히 담을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저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심장이 뛰고 호흡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동식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긴 세월 동안 지구라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눈을 뜨고 감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저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듣고 읽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았는지,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어떤 정성을 들였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며 살아야 하지만 정작 중요하거나 긴급할 때 말씀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먼저 중요시하였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어두웠지만 어둡지만은 않은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불로 인해 어려운 이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산불을 잡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지만 함께 이겨낼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인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고 저희 또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불평하기보다 다른 좋은 방향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이웃과 교회와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욕심으로 인해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하시고 삶 가운데 지치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셔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창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함께한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살짝 눈도 마주쳐 주시면서 웃어 주시면서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말을 하셔도 돼요. 예.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버티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자꾸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힘들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마스크도 써주시고 많이 접촉하는데 조금만 피해 주시면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이야기를 연결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절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면 훈련소의 맨 마지막에 하는 그 훈련이 뭔지 아시죠? 행군을 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행군을 되게 좀 하셨을 텐데 굳이 그 절반의 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이야기라 굳이 애써서 들고 싶은 예화는 아니지만, 행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40km를 걸어가야 되니까 되게 뭘 준비하죠? 먹을 거. 중간에 당이 떨어지면 먹을 거를 원래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은 아닌데 거기다 막 넣고 하죠. 많이 쟁여놔요. 뭐 먹을 거를. 근데 정말 걸을 때 많이 필요한 거는 기본적인 건 뭐죠? 물이랑 뭐 양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행군을 하다 보면 급하게 물을 마시는 친구들은 중간에 물이 빨리 절반도 안 돼서 떨어지고 중간에 물을 뜰 수 있을 장소에 찾아가는 게 되게 긴급한 일이 돼요. 그러면 앞에 뒤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물을 꾸죠. 근데 물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물이 귀하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물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서 그래도 뭐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실감하실 만한 것들이 물을 팔게 된 시점이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생수를 사 먹는 시대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것들을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마르는 건 얼마나 참으실 수 있어요? 가끔씩 영성훈련을 할 때 금식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금식할 때는 가끔씩 물도 안 마셔요. 한 끼 금식은 물도 안 마시거든요. 근데 길어지면 뭐 3일 일주일 가면은 물은 마시거든요. 목이 언제 마르세요? 자주. 지나치게 뭔가를 많이 먹었을 때 물이 확 땡기는 그 느낌. 안 걷다가 일주일 내내 집에 있다가 교회를 막 걸어왔을 때 그 목이 타는 그 느낌.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얘기하는데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광야들이 좀 있잖아요. 물이 없어요.
중간에 우물이 있을 뿐 강이 없거든요. 거기를 여행하던 사람들은 이 광야를 온도가 올라갈 때는 섭씨 40도가 훌쩍 넘어가는 그 길을 여행하는 것들을 항상 경험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물이 떨어진다는 것, 목마르다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는 이야기인지 이 사람들에게는 물이 떨어졌어요. 그나마 사막을 잘 걸어가는 뭐 낙타를 이용한 뭐 그런 여행길을 짜고 가고 있는데 계산이 잘못됐는지 물 가죽 부대가 잘못됐는지 물이 좀 일찍 떨어졌어요. 그럼 모든 신경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물을 찾아야 돼요. 우물을. 중동에는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하잖아요. 그 우물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포도주라고 부른대요. 물인데.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귀하고 기쁜 거예요. 이 목마름의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추구하는데 그 우물을 찾는 것처럼 그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찾으신 게 뭐예요? 열심히 찾아보신 거. 황금 연휴에 어디를 놀러 갈 것인가? 어디가 막히지 않고 좋을까? 괜찮은 펜션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거를 열심히 검색하고 열정적으로 찾으셨다면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찾으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질문하고 뭔가를 말하면 튀는 사람이 돼요. 왜 시끄럽게 자꾸 뭐 그런 걸 질문을 하지? 교실에서도 질문이 많은 사람을 환영받거나 좋아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봐도 뭐 이런 사람이 좀 특이하네, 관종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그들을 평가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 같은 그 절실함으로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의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의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째다카라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의 특징은 윤리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첫 번째 뜻을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찾아보면 첫 번째 의의 뜻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 있는 행동들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07편 2절에 보면 대적의 손에서 구속받게 될 것임을 이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가 의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의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 구원의 행동들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째다까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디카요시네라는 헬러의 말은 의롭다는 선언과 연결돼 있어요.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재판 판정하실 때 우리에게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판결을 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면 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자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뜻한대요. 어떤 사람이 소유한 성품이나 자질이 아니라 법정에서 받은 편결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윤리적으로 흠없이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너의 삶이 옳다, 내가 의롭다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종교적인 사람들, 목사인 경우에는 더 많고요.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냈을 때 너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돼? 라는 말들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아니 걔가 나를 화나게 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사람을 열받게 한 다음에 야 너 교회 다니고 화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기준들이 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 윤리적인 모든 기준들을 다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을 실망시키고 이 사람이 더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가운데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키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완전해지기 위해서,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이게 관계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반응이 생겨나는 거죠. 반응이. 그 반응까지도 의에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죄 없다는 말을 선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자비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이스라엘이 그러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세요.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미가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는요, 의는 평화랑 이어져 있대요. 하나님의 의는 평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은 또 의의 결과는 평화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신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음에 나오는 복선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복이 7번째 복으로 등장합니다. 의는 평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신하는 메시아라는 말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썼던 말인가 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하나님의 대리자인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혁명 지도자들이 쉽게 썼던 말이에요. 왕들이 썼던 말입니다. 주후 66년에서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봉기를 일으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력으로 로마에 항쟁하는 것을 선택해요. 바리새인들 일부분은 평화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하지만 훨씬 더 많은 예루살렘의 집단들과 유대 지도층들이 무력 항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이 열심당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으로 무력 항쟁을 하려고 계획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가 평화와 연결되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대의는 좋은데 그것을 빨리 이루는 방법이 폭력적일 때가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사랑스러운 아이들 둘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서 뛰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수시간이 반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죠. 대의를 고민하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공동 주거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래층의 시끄러운 쿵쿵 소리를 줄이고 얘네들을 도대체 걸어다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이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뭘까요? 너 조용히 해. 너 떠들지 마. 너 그만 뛰어. 이거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거 들을까 안 들을까요? 예, 잠깐 듣는 척해요. 착하니까. 잠깐 듣는 척하고 아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예, 얼마 안 가요. 예. 또 뛰어요. 또 소리를 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뭘까요? 너 자꾸 뛰면 혼나? 맞아. 막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손쉬운 방법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그 대의를 이루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거니까. 걔네들은 뛰고 싶죠. 예, 신나면 소리도 지르고 싶죠.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든 우리가 연합해서 무언가를 하든 목적은 선하거든요. 그것이 참 올바른 일인데 과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정이. 그것을 제일 빨리 이루는 것, 이 수많은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합쳐가는 길들은 폭력적인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까먹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평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걸 빼먹고 폭력적인 수단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면 밖에는 얼마나 쉽겠어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먼 관계라면 얼마나 쉽게 그 폭력적인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로마에게 맞선 이 열심당과 또 다른 많은 여러 그 소수 분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던져주신 길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여기 그 화평케 하는 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할 때 다섯 번째 지복이 연결이 돼요. 다섯 번째 복은요, 긍휼히 여기는 거래요. 우리는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 그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자꾸 따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단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실 수는 없어요. 원래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한테 주신 거를 좀 더 드렸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는 말들은 잘 검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대답을 들으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답은 평생 기도해도 잘 안 들려주거든요. 그럼 남이 사랑하는지 아닌지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은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려운 일을 검증하는 시금석들을 알려줘요. 뭘 먼저 사랑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이 긍휼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용서와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마태복음 주기도는 우리가 다른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일을 용서하오니, 이거는 과거예요. 이미 한 거예요.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도 있어요. 왕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고 나서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핵심의 이야기는 뭐냐면, 마태복음에 용서하지 않는 종에 나오는 이 종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비유는 결론을 일부러 들려주지 않지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긍휼함을 통해서 반응하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제일 막 화나게 한 사람 누구예요?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집 밖에 안 나가서 사람이 없나요?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에게 미친 그 상처가 클수록, 아픔이 클수록 용서가 어렵습니다.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마련이거든요. 내가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거나 의도치 않게 툭 치고 지나가더라도 너무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날카로운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은요, 그 상처가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입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연이어 다시금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 악순환들이 끊겨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아있는지, 얼만큼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복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평화를 추구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도 쓰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마음의 청결함을 얘기하십니다. 마음의 청결함. 이 이야기는 시편에 나오는 말을 연상시켜요. 시편 24편 3절 4절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며 또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근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원래 시편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밖에 손도 깨끗하고 안에 있는 마음도 청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중에서 뭐만 가져오신 거예요? 마음만요. 이상하죠.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요 외면의 청결함을 강조했어요. 외면. 왜 외면을 강조했을까요? 보이니까요. 더러워서. 바꿔 말하면 마음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랍비들은 정결례를 지키기 시작해요. 랍비 전승 중에 이제 미시나의 6부 토로트라고 부르는 이 깨끗함이라고 부르는 장이요 거의 200쪽이 된대요. 정결례에 해당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정결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결 의식을 가지고 있던 랍비들이 하나님 뜻에 잘 맞게 살았느냐고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은요 이들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 정결을 지키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강조할 때 이걸 빼세요. 외면적인 정결함, 외면적인 청결에 대한 것보다 마음의 청결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몽땅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하려는 그 동기까지 그것이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추구한다고 말하는데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의도가 다른 것,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와서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교회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그 학교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학교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온 첫 발은 그 문학의 밤 같은 행사였어요. 문학의 밤 행사 때 친구들 막 초청해서 막 데리고 오잖아요. 재밌으니까요. 막 데리고 온 다음에 갑자기 친구가 우리 그 교회 부서에 나오겠대요. 너무 반갑잖아요. 친구가 교회 다니겠다고 하니까 친구를 막 데리고 오죠. 친구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문학의 밤에 왔는데 한눈에 반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로 발걸음이 그냥 바로 오는 거죠. 예. 동기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동기는 불순하죠. 그럼 제가 야, 너 불순해, 오지 마,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빨리 와. 대부분 그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다 보면 바뀌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동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거기까지 보고 계시는 거죠. 의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7제와 8제 복까지 연결됩니다. 아니, 8제와 9제네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의를 목마른 사람의 물을 찾듯 열심히 찾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 의를 따라가다 보면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복이 있대요. 연결된 9제 복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9제 복은 덧붙여진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앞에까지는 다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만 주어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로 바뀝니다. 또 너희를 핍박할 때,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너희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내 보상이 크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너희 앞에 있던 예언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의를 따라가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핍박이 찾아와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수신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여기 그들을 위한 이야기가 마태가 더 덧붙여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동족에게서 수많은 핍박들이 찾아옵니다.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꾸며서 그들에게 악한 말들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더해주는 말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내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복들이 쭉 지나가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삶이에요. 어떻게요?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콜라 중독자들이 좀 있죠. 치킨이 지나갈 때 콜라가 꼭 따라와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중독자들은 브랜드도 따져요. 절대 먹지 않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가끔씩 건강을 생각해서 제로를 드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막 그 1인 1닭을 하면서 그 콜라를 먹지 않는 그 금단 있잖아요. 막 이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큼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정말 간절히 찾는 무언가만큼이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야 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격조 높은 비유를 이렇게 좀 유치한 비유로 바꾸는 제가 참 밉습니다. 스스로도 미운데, 근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만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에 목마른지 참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는 정말 중요한 관계 가운데 있고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분의 놀라운 행동이고요. 그것이 손쉬운 폭력을 거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그 마음을 입어서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 안에 동기가 순수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거나 악한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한 주간 또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훈련하며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물 마실 때마다 생각할까요?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될까요?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실 텐데요. 한번 해볼까요? 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따라가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내게 제일 어려운 것들을 바꿔놓는 거죠. 의로운 사람의 삶은 달라요. 그것을 살아가는 것, 행동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정말 복 있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도 듣습니다. 목마를 때 정말 열심히 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고 손쉬운 폭력의 길들을 거부하고 다시금 상처받은 것처럼 상처 주는 길을 거부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겁내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 가신 그 올바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 이전에 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도 그러한 핍박을 당하였다는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석교회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사항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일선학교가 등교 수업으로 전환될 때까지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개인 위생 철저히 지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힘든 야유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어렵지만 저희들 모두 예수님으로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마석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와 여러 어려운 곳들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항상 힘쓰는 우리 임원진들과 또한 찬양팀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청년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